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올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은 저희들의 기도, 믿음과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젊으나 늙으나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유물이 남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언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그런 유언적인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우리 지금 여호수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전에 있는 그 신명기 말씀은 설교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마지막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쳤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말 남기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메시지예요.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오늘 23장, 그리고 다음 주일에 24장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다른 사역들을 했지만은 이 두 위대한 종들이 자기의 일생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내면서 죽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죽은 이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런 비전과 방향을 정해주시고 신호등을 주는 그런 역할을 이 유언적인 설교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유언하시겠습니까? 유언은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말은 유언할 필요가 없어요. 유언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꼭 하고 싶은 말, 꼭 이것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봤고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고 좋은 일도 겪어봤고 나쁜 일도 겪어봤고 모든 일들을 다 겪어봤지만 이것만은 you must,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유언하는 거예요.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저는 그 진한 홍삼 엑기스보다 더 진한 인생의 엑기스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엑기스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이 교훈, 이 진리, 이것을 붙잡으라. 그때 유언하는 거죠. 릭 오렌 목사가 이제 Purpose and Driven Life 쓰면서 자기 책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그 아버님은 많은 교회 다니면서 그 제3세계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그 영혼 사랑에 대한 그런 패션이 아주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릭 오렌 목사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어요.
혼미한 중에 병원에서 여러 호수를 꽂고 뭐 사람이 의식이 있어요? 없죠. 그 혼미한 중에 막 중얼거리는 말을 이제 가족들이 그 마지막 모습을 지키면서 지키는데 그 아버지가 한 말, one more soul. 한 영혼을 더, one more.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리고렌 목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아버지의 그 간절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저는 물론 리고렌 목사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있기까지 그 아버지의 삶으로 보여주는 유언과 같은 그의 발자취가 이 리고렌 목사의 앞길을 이렇게 정해준 것 아닌가. 훌륭한 교육가라고 하는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의 대가아니에요? Focus on the Family라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수십 년 동안 진행해왔던 그런 분인데요. 그 가정교육과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의 아주 대가인데 그 아버지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아버지가 큰 교회, 대교회 그런 모든 것들 다 거절하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키우기 위해서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데서 헌신하면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 아들이 제임스 답슨이에요. 아버지의 그와 같은 그 발자취 속에 그 아들의 삶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앞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해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 마지막 이야기는 그 사람이 가난하건 부자건 또 성공했건 실패했건 관계없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 만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 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What is your last word? 네 마지막 말이 뭐냐?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그 수십 년 동안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죽음의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지내온 그 110년 동안의 삶을 마무리 지면서 그들에게 저는 What is his last word? 이스라엘의 그 last word는 뭔가? 이거는 정말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보배와 같은 말씀들이지만 하나하나 이 특별히 23장, 24장, 신명기 같은 말씀들은 얼마나 유명한 말씀들이에요. 그 자기의 혼과 영혼과 인생의 모든 것이 간증처럼 들어있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 마치 자녀들과 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3장, 24장 이제 살펴보겠고요. 23장을 이렇게 짧은 16절까지 있는데요. 분석해 보면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이 세 가지로 그의 유언을 이렇게 분석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큰 대지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는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과거에 주는 메시지는요, Remember, 너 꼭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Remember. 우리말 성경에는 Remember라는 말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나 4절 보시면은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족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요, 영어는 잘 번역했어요. Remember, 너 꼭 기억해라. Remember how I have allotted as an inheritance for your tribes all the land of the n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No, you have to remember past.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여정에서 어떠한 사건들과 어떠한 고비들과 어떠한 기쁨들이 있었는지 You have to remember. 꼭 기억하라. 인생을 보는, 과거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
또는 상처받았던 일들,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일들, 상황들,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살지만은 과거의 프리즌에 갇혀가지고 그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 과거의 고통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미래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웨이스팅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앵거로 가득 차 있고 늘 마음이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슬픈 그런 인생이에요. 두 번째 인생은 기쁘고 또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과거를 보는 관점입니다. 사람이 늘 행복할 수만 없죠. 여러분들과 나도 좋은 일이 있지만은 어려운 일이 더 많죠. 그런데 어떻게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과거의 일들을 오늘 구약적인 얘기로 얘기하면 remember, 잘 기억하는 거죠. 잘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 나에게 상처 줬던 일들이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밑거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생의 디딤돌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세스, 그와 같은 능력, 어빌리티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결여된 사람은 늘 과거에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얼굴만 떠올리면 지금도 치를 떨고 언제 일인가 보면은 2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어제 일처럼 얼굴이 아주 그냥 해가지고 최근에 얘기했죠. 어떤 분이 근데 얘기하다가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정말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어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언제 일어난 일이 그랬더니 한 20년 됐나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저께 일어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얼굴 모습까지 아주 비비드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연히 제 아내와 함께 인터넷에서 힐링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힐링 캠프. 다 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날 주인공은 뭐였냐면 이건 크리스천 방송이 아니고 그냥 일반 방송입니다. 그날 주인공은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인 이지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신호등에서 차가 서 있는데 술을 많이 잔뜩 취한 사람이 뒤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다가 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튕기면서 전복되면서 그 가스가 새가지고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폭파되기 일보 직전에 오빠가 같이 차를 타고 있었는데 오빠가 구해줬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온몸에 다 불이 붙었으니요. 구사일생으로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은 거예요. 살아가지고 이 수술을 하는데 수술은 endless time. 수십 번의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수술해가지고 10여 년 전의 일이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얼굴 보니까요. 정말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은 다 거의 마디가 다 잘라져 있고 엄지손가락인가 하고 한 두 손가락만 남아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바라보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대담하는 어나운서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작 얘기하는 본인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추럴하게 아픈 이야기를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사고를 났는지, 그동안 어떤 경과를 거쳐서 오늘의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인터뷰하는 아나운서가요. 개그맨인데. 어떻게 부담스러운데, 이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이렇게 꾸며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하고, 진짜로 자연스러운 거하고,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러울까? 그랬더니, 이지선 씨가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알고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말라고, 과거 얘기를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말라고. 그 이유는
과거에 무슨 아픈 상처들 내가 다 소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뒤에 조금만 보다가 그냥 다 못 봤어요. 근데 소화했다. 그 말은 제 뇌를 이렇게 그냥 자꾸만 메아리치더라고요. 과거의 사건을 소화했어요. 소화라는 게 뭐예요? 음식은 먹죠? 여러분들이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 소화시키기 쉽잖아요. 씹으면 탈기 나와서 잘게 분해하고 삼켜서 윗속에 들어가서 위액이 나와서 사기고, 그리고 창자로 들어가서 그 삭힌 것들을 영양분을 뽑아내서 쌀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반찬을 먹었는데 거기에 영양분들이 우리 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날 것 자체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화를 시키면 내 몸에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소화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옛날 사건을 아무런 프로세스 없이 그냥 보면은 so painful experience. 이거 어떻게 내가 정말 전도가 창창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 인생을 망가뜨린 이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씹고 사귀고 소화시키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양분들이 우리 영혼과 마음속으로 가셔서 이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향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를 어떻게 당했냐, 이게 첫마디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사고를 당했다기보다는 나는 사고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의지 없이 상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이렇게 만났다. 여러분들과 내가 어떨 때 보면은 시장에서 만나잖아요. 하이낸스에서도 만나고 코리안 마켓에서도 만나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당하는 것은 아무런 방비 없이 거기에 오버웰럼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그거 당하는 거죠. 만나는 거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영양분을 뽑아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opportunity, 기회가 되는 기회, 우리의 삶에.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You have to remember, 너 기억하라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라. 그 말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으로 잘 소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너희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대로 보지 말고,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어려웠던 일, 고생했던 일, 상처받았던 일 그대로 보지 말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잘 소화시켜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양분을 빼어내서 너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자원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move on,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로 영양분으로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도 하셨어요. 성만찬을 하시면서 너는 이걸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2000년 전에 주님의 사건을 기억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주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에 따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뜯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안으로 그 예식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it is a present reality, 현재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현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나에게 올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과거를 생각하는 그와 같은 프로세스 중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지만 과거가 아니에요. 그것이 현재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를 지향하는 그와 같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명기에 보시면은 그 모세도요,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통독하시고 정독하실 때에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자꾸만 반복되는 거 있죠. 그 중요한 말이에요. 너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하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 나를 기억하라. 왜 자꾸만 기억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생각할 때에 오늘 내가 닥친 문제의 해결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이지선 양은 과거의 사건을 믿음으로 잘 소화했어요. She remembers what God has done for the last 10 years.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방향으로 그 영양분을 써서 지금은 그와 같은 소망이 없는 장애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홍보대사로 아주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향에서 보람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현재 보니까 현재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삶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나는 현재를 살아간다고요. 과거는 현재가 지나간 게 과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우리는 늘 현재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재의 주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은 다 명령형이에요. 그 명령형의 근거는 하나님이 과거에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믿음으로 잘 생각하는 게 근거되는 거예요. Therefore, 그러므로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나와요. 소극적인 명령,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전반부에 꼭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명령형이에요.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의 형식도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평서문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 그 복음의 은혜를 설명한 다음에는 자녀답게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소극적인 명령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고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해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좋아 보이지. 그런데 잘 알아야 돼. 다 좋아 보인다고 축복이 아니야. 그 안에는 너희를 해할 수 있는 가시와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 땅의 모든 신들을 섬기고, 이거는 구약적인 얘기지만은 여러분 이거를 21세기 여러분들과 나는 사는 삶의 현장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와 같은 많은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과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밑에는 트랩이 있대요. 덫이 있고 올무가 있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된대요. 여러분 동물을 잡을 때 가끔 덫을 놓잖아요. 덫을 보면 덫이요 하고 광고하면은 동물이 와요? 아니죠. 덫을 놓되 위에다가 나뭇가지 다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잘못 들어가면은 다리가 잡히는 거예요. 다리가 잡히면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생에는 많다는 거예요. 너에게 기쁨과 참된 인생의 보람과 그리고 축복을 주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재물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도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때로는 고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죽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하고 파워풀한 방법임을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것을 쫓아가면은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유혹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트랩이다. 적극적인 명령은 8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 너희가 행한 것 같이 하고 11절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주님을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주님을 섬기고 그와 같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간단해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it doesn't matter.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내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은 직장 상사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면서 살아가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가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망하게 되고 트랩이 돼서 너는 그 땅에서 멸하게 된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경고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뭘 경고하셨어요? 12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if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은 13절 확실히 알라 be sure that 그 모든 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마침내 뒷부분에 보세요. You will perish from the land, from this good land God has given you.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권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길,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가이드라인이 말씀이래요. 율법이래요. 그 율법을 따라 살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21사 있었거든요. 그 철책 부분이었어요. 거기에는 우리 불문율이 있었어요. 늘 얘기하는 거.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유행가 가사 같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거기에 지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닦아놓은 데는 지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그 군인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봄 되면은 더덕이 나거든요. 그 더덕을 캐러 산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6.25 때 그 한참 뿌려놓은 지뢰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잘못 밟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친 사람, 죽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하는 말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여러분들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못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다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적인 신호등과 같아요. 여러분 신호등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조심하라 그러면 옐로우 라이트예요. 옐로우 라이트는 여러분 교통 그 매뉴얼에 보면은 proceed with caution. 조심스럽게 가라는. 그래서 그 옐로우 라이트에 노란불은 노련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하게. 빨간불은 빨리 가면은 사고 나는 거예요. 마지막 약속은 일당천하겠다. 너를 절대로 이기는 자가 없겠다. 네가 군사력이 강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런 조직력이 강해서 이기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와 앞서 싸우시고 너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셨듯이 네가 나를 섬기고 그리고 나의 그런 계명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다음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앞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한번 심각하게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나도 지금 젊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나는. 그죠? 그러면 만일 내가 유언을 하게 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을 할까? 유언은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유언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유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들을 필요도 없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I love them.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했더니 과거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우리 아들한테 꼭 알게 해주고 싶어요. 이 아이들은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어릴 때 세례받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자라고 했지만은 I was not.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특권이 저한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정에서 태어나고 내가 어떻게 믿게 됐고 어떻게 미국에 건너와서 정말 어떠한 일들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라도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잘못했던 거 있죠. 우리 애들한테 잘못했던 거, 또 우리 와이프한테 잘못했던 거, 그런 것 좀 생각날 것 같아요. I truly want to confess that I'm very sorry. 미안하다고. 내가 하려고 했지만은 그 뜻대로 전달되지가 않고 때로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한 거, 그런 것들 I have to say, I was wrong. 꼭 해야 될 거, 저희 집에는 다음과 같이 걸려있는 두 성경 구절인데요. 그건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써온 거예요. 한국에서.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다음 주일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이요, 남의 말 같지가 않아요. 안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 인생 철학입니다. 죽어도 주의 손에 죽는 것이 제 인생 철학입니다. 저는 미국에 온 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온 목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종친들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그렇게 목사의 길로 가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신약에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게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권세를 가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이다. 이 말 우리 자녀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되 물질과 없어지고 보이고 다 썩어지는 그런 가치를 위해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고생길이지만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거는요, 사실은 소망보다도 염려가 더 많더라고요. 염려가 더 많아요.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까,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꼭 하고 싶은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We will meet again. 다시 만나자. 그때는 아빠 엄마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만나자. 그 말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나는 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위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이정표를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과 내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편만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셔서 응답 찬양하겠습니다.